정말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팔복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님 영접했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히 무슨 나는 이 복을 받겠다 이런 팔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고 이제 팔복의 마지막은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해서 이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죠. 가슴이 좀 많이 먹먹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많이 가슴이 아프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많이 속상합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그 젊은 영혼들이 죽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죠. 마귀는 사람을 죄짓게 하고 또 결국엔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한 수년 된 것 같아요. 7년은 넘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이들과 또 청년들에게 할로윈 그리스도적인 문화가 아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이기자 해서 홀리윈 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가슴이 아프죠. 뭐 때문에 가슴이 아프냐면 제가 더 영향력이 커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갔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잘 지키고 하지만 안타까운 거잖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팔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 전반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원래 찬양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은혜스러워가지고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 제가 깨달았어요. 벌써 12시예요. 지금 말씀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왔죠. 그렇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겠죠. 이제 우리가 순교하시는 선교사님 영상도 봤던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온유한 자. 성격이 급한 건 그건 안 바뀌어요. 괜찮습니다. 성격 급하셔도. 성격이 좀 느긋한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잘 다스림 되어지면 뚝배기처럼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밀고 나가실 테고, 또 성격이 급하셨던 분들은 누구도 용기 내지 못할 때 주님, 제가 한번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좀 무섭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지.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다스림되어서 야생마처럼 날뛰는 거 아니라 고삐가 채워지고 안장이 앉혀지고 주님 앞에 다스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목마름이 있는 자들 주님이 채워주심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카리오의 호이 엘레 에모네스, 이렇게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특별히 한 번 더 제가 언급한 이유는 우리 지금 원어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적혀 있는데, 특별히 긍휼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치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면 너도 선을 받고 행복할 거다, 뭐 이런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으로만 여겨질까 봐서 다시 한번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복되도다,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요. 영어로는 이 긍휼을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라틴어로 피티 쿰 해서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봐도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긍휼하심에 대한 얘기가 제가 보니까 이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고 내렸던 결론이 이게 인간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남을 불쌍히 보고 도와주는 것도 복된 것이고 또 남을 돕는 것들, 근데 세상 사람들도 NGO 단체에서 남들을 많이 돕거든요. 돕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이런 박애주의, 그리고 무폭력주의, 뭐 평화주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다 나와 내 자손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 사람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남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것은 아니냐? 그건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긍휼, 거기서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10%, 5%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또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하신 이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긍휼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실제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긍휼이나 은혜를 정의하기 어렵겠지만 굳이 좀 이야기해보면, 은혜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때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코로나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직원을 만나서 잠깐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툭 찔렀어요. 근데 대답이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물렸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라고 이렇게 딴 얘기하다가 쑥 물어봤는데 자기 죄인. 내가 다 물렸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복음이 금방 들어가죠. 본인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금방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는 의롭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일을 하고 이미 그러면은 그런 분 좋으시죠. 선비가 있고 좋은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기는 어렵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놀라운 구원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함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좀 어렵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 이 긍휼에 대해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은 원래 진멸해야 될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진멸되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불쌍히 여김받아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렀죠.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이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 불이 해를 끼치고 보복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하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보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악한 자들과 그들의 행한 악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용서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구약에 이것을 한번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셉이, 형들이 저 보기 싫다고, 우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꼴보기 싫어하고 때리기도 하고 형들이. 근데 형이 때리는 걸 지나쳐서 막 구타를 하고 이거 그냥 죽여버리자 하는 거예요. 꼴보기도 싫고 그냥 얘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짐승에 물렸다고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거는 트라우마예요. 나와 함께 자랐던 형들이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그러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형이 그거는 아니지 하면서 간신히 어떻게든 빼내서 아버지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아버지 상인에게 팔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냥 스토리라고만 알고 있지만 이게 나의 이야기면, 자, 누가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 사람이 없잖아요. 필리핀에 살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막 서로 교민들끼리 막 서로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막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당하게 하거나 감옥을 보는 이런 셋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번도 용서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용서라는 책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힘든 거예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불태워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세상은 계속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드라마도 그러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그러고 영화도 그러고 복수하는 영화만 많잖아요. 합법적이지 않아. 그런데 불의한 일들이 있어. 악한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혀. 자신은 합법적이지도 않는데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처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쾌하다고 생각하죠. 그거 되게 마귀적입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해요. 어렵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계속 그런 메시지가 SNS, 영화에 계속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 통쾌해하죠. 여기 막 다 썩었다 하고, 그리고 악한 것들로도 그 사람들 처단하면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남는 건 악에 판치는 세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분노함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그 사람 내가 억울하게 만들 수 있으면 내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재산 정도 때문에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분노와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혀도 그 정도예요. 우리가 너무 남 얘기처럼 생각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 교민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속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간신히 상인에게 팔려가서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열심히 또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1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요셉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주셨던 꿈이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와서 무릎 꿇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와서 먹을 거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그때 형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형들 날 죽이려고 그랬고 나를 상인으로 팔아버리고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노예 생활과 떠듬떠듬 안 되는 언어를 배워가며 살아야 되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떠올라서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피해야죠. 그리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 형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요셉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요셉에게 부어지니까 나중에 형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벌 받나 보다. 야, 우리가 동생 죽여가지고 벌 받나 보다. 동생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이리 얘기하죠. 요셉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나중에 막 울어요. 파라오가 깜짝 놀래요. 내 왕궁에서 무슨 이런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 이게 무슨 소리냐. 요셉이 그 온갖 쌓였던 아픔이 막 터져 나오면서 나는 복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부어지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회복이지.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주먹으로 해가지고요 권세를 얻었어요? 그는 반드시 주먹으로 권세를 잃습니다. 조직폭력배에 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수도에서. 그는 반드시 그 칼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려서 그것을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인생에 돈을 쫓으십니까? 반드시 돈에게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주님이 갖고 있는 힘으로 마치 요셉이 지금 그 당시 이집트는요, 이집트 신으로 여겼습니다. 모든 지역이 지금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고 그 이집트만은 풍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힘입니다. 그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힘이면. 예수님도 그런 권세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신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보면서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건 내가 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버러지처럼 봤던 셀인데 내가 큰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들 생각하는 그런 모세의 오경, 그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그런 바리새인들, 본인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긍휼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그가 파스tor이냐고,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래. 교회 안 다녀요. 가톨릭 다니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가요. 1년에 2번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한국 모르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와서 가톨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묻고 하면 가톨릭이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직접 물어봐갖고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정치 얘기합니다. 선거 때 누구 찍으라고 이야기. 그리고 그런 아무 얘기도 안 하진 않을지 않냐? 성인들 이야기합니다. 200년 전에 무슨 성인, 필리핀에 어떤 신부님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이미 바리새인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해.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너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가 시내산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 다시 산상수훈으로서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구약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다 오역하고 잘못하고 악용했다.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악용하고.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이 나쁜 겁니까? 법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법 공부하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거의 없을걸요? 몇 분 빼고. 왜죠? 우리 법 없이도 살잖아요. 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악용하면 그것이 나쁜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고 율법이 되면 우리 망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긍휼을 원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헤세드죠. 구약에서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 순수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곧 긍휼함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하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는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00달란트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다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함은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받았어요. 100다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개월치 조금 더 되겠죠. 3개월 월급 좀 더 떼어먹은 거예요. 작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한 달 수입 곱하기 3 해보세요. 3 좀 더 해야죠. 100다나리온이니까 그죠? 100일이잖아요. 그걸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피해를 주면. 그런데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 임금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일이면 16년 정도 된다. 얼추 1만 달란트면 16만 년을 매일 일해갖고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돈이에요. 16만 년. 그걸 탕감받았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이거 지옥 가야 될 백성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피해줬어요. 우리도 피해줬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큰 피해를 줬냐면 예수님을 사형당하게 했어요. 옆구리에 창이 찍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하고 침배침 당하고 채찍질 맞아서 등에 있는 근육이 찢어지게. 왜요? 나의 어떤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100다나리온 너한테 피해 준 사람 용서해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다. 이거 힘든 게 아니라 부족하다. 성경을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긍휼이 나도 왜냐면 긍휼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긍휼이 여기를 받아야죠. 요셉이 받았던 그런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죄 안 지으십니까?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용서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은 묵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나도 그런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좋은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좁은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주 좋은 길이에요. 주님의 늘 긍휼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불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고 싶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엊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많이 도와드렸어요. 교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벌써 몇 년 전에 만나서 식사도 저 밖에서 해드리고 옷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제가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많이 못 드리죠. 근데 그때도 힘들었어요.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오더라고요. 내놔요. 진짜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내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잘 되셨어요. 어디 박이 올라가셔서 일도 하시고. 근데 며칠 전에 또 말라떼스 뵀어요.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버는 것도 카지노에서 다 날리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따뜻한 국이라도 드시라고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제 안에 긍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마음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힘들었던 건
제 안에 예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썼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은 참 나에게 극률하게 여겨줬는데, 그래야 예수님 영광 받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깨달아요. 내가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님 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다는 걸 제가 깊이 깨닫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은혜 많이 받았냐? 은혜 많이 받았대. 그 은혜 잃고 싶지 않냐? 은혜 잃고 싶지 않대요. 근데 그 은혜 그것도 사라져요.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너 정말로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싶냐 하니까 둘 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방법을 알려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묵상해라. 그것이 체험의 신앙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지속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제자교육을 했는데 제자교육 안 해도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왔어요. 체험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이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복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천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잘못하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래서 늘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으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려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버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버팀으로 주님 앞에 그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 사람 저렇게 할 사람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게 주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